이 시간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하는 중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신이 앞으로 무엇이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고 또 배우고 하는 그러한 시절이죠. 인생에 있어서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그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정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되겠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그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무슨 소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소원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람한테는 중요한 거는 뚜렷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소원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자신의 삶에 대한 청사진, 비전, 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이 큰 사람은 큰 것들을 이룰 수 있고 꿈이 작은 사람은 작은 것들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꿈을 꿀 적에 여러분과 내 꿈은 현실이 되는 거고 또 그 꿈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알았을 적에 여러분들 인생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데 꿈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훨씬 빠르고 안전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는 오랫동안 했어요.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몇 번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내가 7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신 것은 우리 보루 배우고 보고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마지막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호와 삼마가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존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죠?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의 별칭이 마지막으로 삼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배웠던 게 7가지 중에 여호와 이레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라파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니시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로이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 시드게누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그 말씀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성경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35절 구약성경 122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29페이지 에스겔서 제48장
35절 1228페이지 찾겠습니다. 찾았죠? 다 찾았죠? 1228페이지 다 찾았죠? 자, 찾았으면은 함께 읽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지금 이 한 규절, 에스겔의 마지막 규절에 여호와 삼마라고 나오는데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별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장소 혹은 어떠한 그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떠한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렀던 바로 그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대로 이어나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그 7가지 경우를 택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지금 한 사람은 지금 누가라고 했어요? 누가 지금 그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에스겔 제48장이라고 그랬죠?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에스겔서에다 써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니까는 그 지금 이 얘기는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 주셔서 에스겔이 써놓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은 이 에스겔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560년 지금 이게 에스겔이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유다가 망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졌다고 했죠. 우리나라처럼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남한과 북한처럼 그게 나눠져 있습니다. 두 나라가 다 망해버립니다. 위에 있는 나라는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21년에 망해버리고 밑에 있는 나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587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은 망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나온 대언자입니다. 그 에스겔은 560년이니까 망하고 나서 10몇 년 후에 지금 나온 대언자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중간입니다.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에스겔 1장부터 48장을 쭉 여러분이 읽어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이스라엘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 천년 왕국이 있지 않죠. 아직까지 그 천년 왕국이 있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전체적인 내용은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없어질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에스겔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포로가 된 다음에 언젠가는 돌아가게 될 텐데 돌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떠난 이유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기꺼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했던 악행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에스겔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후에 에스겔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의 천년왕국이 유대 땅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천년왕국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는 그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적에 십자가에서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고 물을 온 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주님, 모든 사람의 죄 짐을 안고 돌아가신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의 시작이다라고 에스겔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은 어떻게 오느냐, 그리고 천년왕국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천년왕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천년왕국 전에는 이 땅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처음 1장부터 22장까지 보면 써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얘기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신약에 에스겔은 예수님 오시기 560년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56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AD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신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여호와 삼마를 보면서 삼마의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계시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 얘기한 것도 앞으로 구약 사람이지만 신약에서 이루어질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신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421페이지를 찾으세요. 다 찾았어요? 신약 421페이지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21장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21장을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얘기한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찾았죠?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거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AD 90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요한한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너는 지금 내가 보여주는 그대로 적어라 라고 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지금 1장에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이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니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고 거룩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겁니다. 지금 에스겔한테도 지금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알려주셨지만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갈 곳은 이곳이다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됩니다. 언젠가는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하겠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 세상은 어떠한 전장으로 어떤 나라가 어떻게 파괴되고 어떻게 없어지고 이 세상의 인류, 지금 사는 인류 중에 몇 분의 몇이 다 죽어버리는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내가 속해 있나 안 속해 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사망은 뭐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에 이 땅에서 살다가 병들고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는 게 첫 번째 사망입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게 첫 번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그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깨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물에 빠져 죽었던, 불에 타서 죽었던, 늙어서 죽었던, 무덤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깨어난다. 다시 깨어나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지금 8절에 나와 있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다. 진정한 사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 페이지 더 넘겨봐서 27절만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바로 그게 천국 가는 사람들, 완전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요한이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21절에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데, 새 예루살렘이 생기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바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보내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배웠던 여호와, 이레, 니시, 라파 이런 것들, 그런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구약의 어떠한 그 복합 이름 중에 하나로 여호와 삼마라고 에스겔이 정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삼마라는 것은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임재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확실히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에스겔이 알려준 겁니다. 자, 우리는 에스겔이 살던 시대처럼 구약 시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구약에 있었던 에스겔이 얘기하고 많은 대언자들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완성했다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하고는 틀리게 여호와 삼마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삼마의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여호와 삼마의 의미는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뭐로부터 회복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가 읽었듯이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어떠한 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다시 펼쳐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볼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장 우리가 읽었던 21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지금 뭐 하나님 찾을 필요 없어요. 그때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나 내가 앞으로 영원히 거할 그러한 장소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의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버리게 되는 순간에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단순히 하나님이 계셨던 어떤 장소, 즉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과의 여태까지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그러한 언약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게 되면서 그분이 앞으로는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호와 삼마를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나의 무슨 공로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믿음 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러한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의 대가로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돌아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주신 게 뭐예요? 이 땅에 남겨주신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남겨주셨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우리 삶의 장소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자신이 우리 자신이 성도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몸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 가서 무엇을 찾으러 가는 겁니까? 교회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이 있다든가 염려가 있다든가 불안이 있다든가 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계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와 같은 거예요? 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길 위에 가만히 서 있고 걷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 건 뭐예요? 길이 있으면 거길 걸어가야죠. 걸어가는 건 어떻게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멈추게 되면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죽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기도가 멈추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갔을 적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 알고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아뢰일 적에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하면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루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적에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보증을 서주셨는데 그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고 하는 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감사하고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라고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여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소원은 뭐하고 뭡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적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실행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은 안 하십니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께서는 여러분이 뭐 필요한 거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면은 걔가 뭐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하고 어때요?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금고에 넣어두고 가만히 금고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금고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어때요?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을 꺼내서 썼을 적에 그것이 내 거가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때라도 특별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높이 드세요. 네. 손 든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약이 있으니까. 약을 먹을 수 있으니까. 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상태대로 끝까지 머무는 거예요. 지은인가? 지은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은이한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지은아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게 지은이한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그냥 마음속에다가 새기고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너를 담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걱정할 거 없죠? 아멘? 아멘. 그래요. 그걸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지은이께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은이한테 주시는 말씀. 어디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은이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외워가지고 성경을 찾아보고 그 말씀이 내 것이구나. 나한테 지은이한테 준 말씀이구나 라고 하고 그 말씀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끌어낼 적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지은이한테 야훼일의 하나님께서 지은이가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미리 가서 너를 위해서 예배해 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라고 지은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순간 지은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지은이 속에 깊숙이 넣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고 내가 내 구원자다. 나는 내 생명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알았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나갈 적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걱정, 근심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누가 주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지은이는 이렇게 해야 돼요. 걱정, 근심, 불안이 있을 때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나에게 걱정, 근심을 주는 그러한 생각들은 물러가라. 그건 누가 한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항상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는 대단히 큰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는 너무나 큰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예수 이름 권세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지금 눈 감고 여러분 아픈 곳에 스스로 아픈 곳에 오른손으로 아픈 곳을 붙잡으세요. 자신의 무릎이 아프다, 어디가 안 좋다, 허리가 아프다,
어디가 안 좋다 하는 데를 자기 오른손으로 아픈 곳에 손을 댑니다. 왼손으로는 자기 머리 위에 자기 손을 댑니다. 다 됐죠?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51장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병남을 얻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거는 괜히 맞으신 게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또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모든 능력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저희들 아픈 곳에 손을 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픈 곳에 손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병이 나음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치료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라파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아픈 곳이 온전히 낫게 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손을 댔사오니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아픈 곳이 온전히 치유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